하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김기현 자매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참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봉사에 유익하니 인생과 내생과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우리 이제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새롭게 하셔서 윤치영 목사님 편을 보았어요. 이 윤 목사님은 호주에서 결손 가정을 위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였어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떠한 고3 여고생이 있는데 이 여고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법으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호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이 여학생은 부모에게 아주 폭력적인 언사를 행할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여학생이에요. 이제 졸업 파티에 거기는 이제 유럽에는 이제 고3이면 졸업 파티가 있잖아요. 이 졸업 파티에 참석하는 문제로 그곳에 참석할 경비 문제로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엄마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윤 전도사님이 이제 자신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제자들 2명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되면 납치가 된 거예요. 이제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타이르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을 좀 쳤어요. 너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등을 쳤는데 이것이 폭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전도사님 편을 들면서 전도사님 너희가 얼마나 잘했는데 너가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또 몇 대 때렸어. 근데 그게 집단 폭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 구치소에 갔는데 판결을 받기 전에 머무는 것이 이제 구치소죠. 근데 이 호주 구치소는 이 건물에서 지하 30-40m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구치소에 가니까 여러 인종의 다양한 여러 인종이 모여 있는데 아주 험악한 인간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그 구치소에 가면서 지옥에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가서 처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불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대요. 근데 2인실인데 이제 그곳에 한테 2인실인가 봐요. 2인실에 함께 있던 어떤 험악한 이 사람이 자신이 먹지도 않고 또 말도 안 하니까 이 죽으면 또 자기한테 또 책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험상궂은 사람이 우유를 건네주면서 통성명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대요. 너는 무슨 죄로 왔냐? 나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이제 강간을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납치, 집단 강도, 집단 폭행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센 척을 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기가 좀 꺾였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직업이 뭐냐? 이제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더 깜짝 놀라면서 왜?
목사가 들어왔다니까. 목사가 여기 왜 감옥에 왜 들어왔냐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다. 생각해봐라. 이 호주 키즈랜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얘기예요. 키즈랜드예요. 키즈랜드 주에서 목사가 몇 명이냐? 몇 사람 없다. 이 감옥에는 몇 사람이냐? 없다. 내가 목사다. 근데 너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오마이갓. 그러더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태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아니 너가 1층 침대, 내가 2층 침대. 거기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이 1층 침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니까 이제 너가 1층 침대, 내가 2층 침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방을 옮기는 일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접한 그 다음날 방을 옮기라고 하더래요. 그럼 옮기라고 하니까 자기는 옮길 수밖에 없는데 방으로 옮기고 나서 또 다른 방에 가서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다. 키즈랄랜드에서 목사가 몇 명 있냐? 여기 구치소에 목사가 몇 명 있냐? 나 혼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서 방을 희한하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7번 옮겨서 7명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윤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감옥에 나와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경건의 모양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윤치영 목사님의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유튜브 새롭게 하소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참 제가 보고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입니다. 주님을 닮은 삶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곳 충만한 것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이거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봉사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닮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경건에 이르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만 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쓴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서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이 조카 롯은 배은망덕한 조카예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양보했는데, 이 삼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자신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룻의 생사가 궁금해서 그의 식솔들에 이게 걱정이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또다시 나와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오늘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섰던 곳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한 사람 다윗을 볼까요? 자,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말한 아침도 이것은 이례적인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에 43편에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지은 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시간이 여유있고 미래가 밝아서 아침 시간을 깨워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편안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어려울 때는 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당황해서 허둥대다가 그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합니까? 평상시에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전쟁 상황에 맞게 전쟁 상황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행동에는 자주 쓰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습관을 쫓아. 습관처럼. 자, 예수님의 행동은 습관에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분이셔. 자,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꺼주세요, 저거. 이따를 꺼주세요. 자,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왜요? 누구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새벽 미명의 시간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반복했을까요?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은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윤치영 전도사님의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곳에서 알게 해줄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기도하니까 그건 안 알려주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쳤어요. 삐쳐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한자도 부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과는 나는 끝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아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묻더래요. 너 왜 그러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나 이제 하나님과 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제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나오면서 중국을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궁중에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중국을 순교하러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자,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내 멋대로 살면 즐거울까요? 그런 삶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렁에 빠져 살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 영적인 기쁨, 놀라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 품 안에 살아야 거기에 그런 행복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이러한 경험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은 목사만 갖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경건의 모습은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오늘 하루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 가운데 경건한 사람으로 이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어린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던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 시몬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몬처럼 또 안나 할머니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떠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경건한 삶의 필요와 방법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사람들도 있게 된다고 경고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 물론 어떠한 천사도 우리를 구원해서 빼앗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한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했는데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듣는 삶이 없다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내 인생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확신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 윤치영 전수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못했다면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수없이 내게 주어진 사항이나 환경을 우리는 더 믿게 돼요. 내게 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겉면을 성경보다 더 믿게 돼요. 아니, 더 정답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5절 봅시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경건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도와 말씀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의 말씀은 성경의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생명이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라지 않으면 그건 죽었든지 아니면 병든 것입니다. 이 뭘 아는 농부들은 묘목을 심을 때 그냥 땅에다가 묘목을 심는 게 아니에요. 흙을 뜨거운 불에 볶아요. 흙을 뜨거운 불에다 볶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흙 속에 있는 미생물도 그리고 해충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이용해서 묘목을 심고 거기다 물을 주면 어디에? 그럼 생존율이 90% 이상인 거예요. 자, 요즘에는 이제 상토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 상토가 뭐냐면 열 처리 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적외선 통해서 열 처리가 돼서 나온 그런 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가졌어요. 쟤는 다 어떻게 쉽게 나갔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네, 생명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자라야 되죠. 당연히 자라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그 시대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의 풍조는 유행은 뭐였냐면 헬라 문화예요. 아니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노마 신화가 팽팽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마 신화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노마 신화는 뭐 다양한 신이 등장해요. 다양한 신.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 높은 가치와 높은 지식과 철학으로 인식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 금욕주의, 두 번째 세속주의, 세 번째 쾌락주의예요. 자, 금욕주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결혼을 금하고 금식을 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금욕주의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쥐려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는 잘못된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주의가 있어요.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에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남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세상 풍조. 아니, 세속주의예요. 요즘 우리 속에 팽배한 세속주의가 뭐예요? 아파트를 사서 부동산 투기로 돈 모으는 것이 대세다. 또 나이키나 좋은 명품을 입고 다니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게 세속주의. 세 번째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는 성적인 쾌락, 마약, 약물.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일에 중독에 빠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것. 그러한 감정이 있는 것.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자, 이러한 금욕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면 미혹의 영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미혹의 영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는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그렇고 세속주의가 그렇고 쾌락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역사는 나를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주님,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이해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사단에게 조종당한 말이었어요. 사단의 미혹은 이렇게 나를 이해한 것 같은데 정작 나를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거슬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이겨내는 것,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서 현혹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하반절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또 좋은 교훈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이 있고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인내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내 생각이나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씀과 구약의 좋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성경의 신령한 절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유 수유를 못하면 우유를 먹을 때 아기를 안고라도 먹이라고.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우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생각, 선한 마음,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좋은 그림도 많이 봐야 되고 좋은 자연환경도 많이 찾아야 되고 좋은 강연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많이 봐야 우리의 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서 말씀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경건은 금생과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도 축복, 이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음성을 많이 듣게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개척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은 안 주시면서 늘 그걸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한단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저한테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구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